매주 주일이 되면 우리 중직자분들이 또한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양문교회가 복음의 올바른 시작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정말 아멘입니다.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가 됐고, 그리고 복음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 신비, 기복, 나 중심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교회는 많이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뭐냐? 올바른 복음을 말을 하고 올바른 복음을 붙잡고 올바른 복음을 증거했더니 모든 것을,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더라 라는 모델과 같은 교회, 중직자, 렘넌트를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십니다. 그런 우리 중직자 분들이 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은 정복의 현장을 위해서 시작, 과정, 끝을 보는 앞서간 응답을 분명히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 중직자들에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산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스차일드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생각을 할 때 딱 그런 브랜드화되어 있는 느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3단체라고 하는 거거든요. 구글도 3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중직자들의 산업처가 복음 가진 자의 브랜드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 육민아 장로님 솔비스트라든지 아니면 우리 박혜옥 권사님하고 있는 위드포포, 그리고 이혜정 권사님 이혜정 스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강상훈 지사님 미미박스, 그리고 우리 신정원 지사님이 있는 보나카바라든지, 그리고 메나테크라고 하는 우리 조석지 장로님, 그리고 요식업을 하는 우리 윤지수 지사님 같은 경우 동국족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지 돈을 버는 업체가 아니라 저 업체는 진짜 사회적 기업, 선교적 기업이구나 라고 하는 브랜드화가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할머니가 어디 딱 가가지고 자기 딸 자랑을 다 하는 겁니다. 어떤 자랑을 하냐? 우린 내가 사위를 너무 잘 본 것 같다. 그 왜냐? 그러니까 얼마나 시집을 잘 갔는지 우리 사위가 우리 딸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물 한 방울도 손에 묻히지 않는다. 얼마나 이렇게 사위를 잘 봤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딸이 너무 시집을 잘 갔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할머니가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다른 장소로 가가지고 이제 아들 욕을 하는 겁니다. 집안에 며느리를 잘못 들인 것 같다면서. 그 왜냐 이러니까 이 아들이 며느리한테 빠져가지고 집안일 지가 다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는 물 한 방울도 손에 안 묻힌다면서. 뭐가 맞죠? 사람의 말은 이처럼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느끼는 게 다 다르지만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그랬고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바뀔 수 있어요. 그죠? 상황에 따라. 그 할머니가 거짓말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자기 상황에 따라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사람의 말은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모든 상황마다 다 맞게 돼 있습니다. 성경적이다, 복음적이라고 했었을 때 상황, 시대, 국가, 성별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며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소선지서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소선지서의 배경은요, 포로 시대거든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당해서 멸망을 당해버린 겁니다. 기가 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예레미야 예가에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금이 빛을 잃었고, 이렇게 한탄을 하거든요. 여러분, 금이 최고의 재산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금값은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 금은 색이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 예가 4장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 어떻게 금이 색을 변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금에 대한 얘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비유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이 변해가지고 정복 땅에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소선지서 이스라엘 배경들이 그런 겁니다. 그렇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노예, 그리고 블레셋의 위기, 아람의 침공, 바벨론의 포로, 그리고 아수르의 포로, 바사의 포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포로가 돼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이 얘기는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던 가장 복을 받은 민족인 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요, 잘못 붙잡았어요. 어떻게 붙잡았냐? 우리가 최고야. 너희들은 이방인이고 쓸모없는 존재야. 우리가 지배해야 되고 우리가 잘 돼야 돼. 잘못된 선민사상, 잘못된 메시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전 세계가 복을 받도록, 복음을 알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놓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뿔뿔이 흩어버린 겁니다. 노예, 포로, 속국으로 흩어버린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흩어가지고 전 세계 만방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봤듯이 너희들을 왜 흩었냐? 모든 열방에 더럽혀진 나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게 하는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그 사실을 몰라요. 지금도.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 지난주에 봤죠. 아모스서 8장 1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갈급하고 힘들어서 기근, 자녀 문제, 아니면 우리가 나라를 잃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진단을 하셨어요. 8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못 알아들은 겁니다. 이 못 알아듣는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의 흐름을 위하여 남은 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시대마다. 그 남은 자가 언약의 흐름을 이끌어간 겁니다. 그게 오늘 1부 때 볼 나훔, 하박국, 스바냐 같은 선지자들이거든요. 아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흩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미스바 운동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그죠? 그 모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어서 버림받고 숨겨지고 포로가 됐고 이랬던 자들이 모여지게 될 때 주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교회가 무너집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근데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무너지고 복음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예비해 두셨다고 그랬죠. 이 남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한 교회, 한 단체, 한 국가를 세워서 이 복음의 흐름을 이어가셨습니다. 이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복음 없는 시대가 돼버렸고요,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모으셨어요. 이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도 지키고요, 나름대로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 붙잡았다, 최선을 다한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진작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믿지는 않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 9장에 병든 아들을 아버지가 데려온 겁니다.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조급하잖아요. 그래서 꽁 대신 닭이라고 제자들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믿음 없는 것을 질타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예요 라고 질타를 하십니다. 그때 다급했던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했던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아버지가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회복시키셔가지고 그 아들을 고치십니다. 혹시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 혹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깨달았다, 알았다, 붙잡았다, 열심히 했다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게 되고 붙잡게 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진짜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거 믿으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는 말은 가만히 손나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을 얘기합니다. 그죠? 부딪히고 막히고 안 될 때 내 계획, 내 의지, 내 노력 이런 거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리는 영적인 훈련이 진짜 필요해요. 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박국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요. 조급해요. 기도하니까 안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 기다리라.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못 기다리는 겁니다. 조급한 겁니다. 맡기고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해요. 자, 오늘 소선지서 3개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내려놓고 회복하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나훔부터 보겠습니다.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 이 니느웨에 이르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요나서를 봤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죠? 근데 분명히 신기한 게 니느웨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그런데 결국은 니느웨가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게 나훔 1장입니다. 회개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니느웨가 복음에 대한 내용 그리고 복음에 대한 흐름, 복음에 대한 자리를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가 2장에 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게 될 것이다. 4절에는 병거들이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게 번개같이 될 거다. 6절 7절에 보니까 왕궁이 소멸되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우게 될 거다. 10절에는 강한 니느웨가 황폐됐다라고 되어 있고요. 13절에는 병거들이 불살라 연기가 되게 될 것이다. 이게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모습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3장에 가면 이제는 니느웨가 진짜 멸망을 당하게 돼요. 어떻게 멸망을 당했냐? 3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피의 성이요. 그 피바람이 불게 된 겁니다. 4절 6절에는 망국을 미용한 음행으로 망국의 구경거리가 됐다.
그리고 성문들은 불에 탔고 상인들은 느치처럼 날아가고 방백은 메뚜기 같고 백성을 모을 자가 없다. 완전히 흩어져 버리고 아수르라는 존재 자체가 무너져 버리게 된 겁니다. 자, 이때 희망이 없죠. 나움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웠는데 이 나움이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움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며, 분명히 니느웨에도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있을 겁니다. 맞죠? 니느웨가 멸망당할지라도 니느웨 속에 분명히 남은 자가 있을 거예요. 그 남은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당의 산성이시니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피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구약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방주입니다. 비바람이 불고요, 홍수가 나서 완전히 멸절당하는데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게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조건을 하나님께서는 두시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어린 양 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면 산답니다. 어디에 피하냐가 중요하거든요. 홍수 시대 때는 방주 안에 피해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시대에는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곳에서 숨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일성입니다. 다른 데 피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또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또 예가 있습니다. 도피성입니다. 부지 중에 지었던 죄가 있었을 때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누구든지 살았어요. 다른 데 피하면 안 돼요. 도피성에만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피난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 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중요한 응답, 중요한 계획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사단은 그런데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여호와께,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피하는 것이 또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 왕도요,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어디다가 피하고 희망을 걸죠? 아, 우리는 약소국이니까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면 되겠지. 자, 아수르 쟤들은 뇌물을 좋아하니까 금을 주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죠. 근데 히스기야가 나중에 피할 때 어디로 피하냐? 여호와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날 천사들을 보낸다고 안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천사를 보내요.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사내립 군대 18만 5천을 그날 저녁에 송장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자,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 피해야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창세기 3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문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어디를 숨으세요? 여호와께 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간혹가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문제만 생기면 잠수를 타요. 멀쩡했다가 어느 날 연락이 안 돼.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래도 좀 괜찮아지면 나타나요. 그거 괜찮아진 거 아닙니다. 계속 내가 잠수 타고 여호와가 아닌 다른 데 피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에 각인 뿌리 체질이 돼서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피하라고 돼 있어요. 자, 성경을 잘 보십시오. 홍수 시대 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맞죠? 그거 외에는 없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는 유월절 그냥 피 바른 곳에 들어가라. 그거 외에는 없어요. 독사에 물려서 다 죽을 때 노뱀을 쳐다봐라. 다른 거 쳐다보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뭘 말씀하시냐?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사단은요, 자꾸 뭐에 대해서 자꾸
우리를 각인뿌리 체질 만드냐? 하나님 앞에 안 가도 돼. 잠시 너 잠수 타면 괜찮아지잖아. 너 여행 가면 괜찮아지잖아. 친한 친구 만나면 괜찮아지잖아. 좀 마음 좀 통하는 사람한테 수다 떨면 괜찮아지잖아. 괜찮아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오직 유일성이 안 되도록 사단은 막는 겁니다. 시편 120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근데 여기 원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라고 안 되어 있고 이 산 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니 내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여기를 피할까 저기를 피할까, 이게 도움이 될까 저기 도움이 될까, 이게 답이 될까 저기 답이 될까, 이게 소망이 될까 저기 소망이 될까라고 찾는 모습을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오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왜냐?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죄와 저주거든요.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단의 손에서 움켜져 있는데 요 손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일을 담당하시는 분을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성경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없어요. 만일에 이것이 다른 데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른 걸 해도 됩니다. 근데 성경엔 뭐냐? 천하인간의 구원을 말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어디에 피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수르가 니느웨가 멸망당할 때 어땠을까요? 어느 나라에 도움을 줘야 되나? 어디를 도망가야 되나? 어디에 숨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게 나홈의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하박국의 질문 그리고 이게 1장이고요. 하나님의 대답 2장 그리고 하박국의 찬양 이게 3장입니다. 하박국의 주제는 질문의 주제는 이거였어요. 왜 기도 응답하지 않고 왜 악한 자의 강포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1장 2절에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된다며요. 아니 복음 붙잡으면 된다며요. 말씀 붙잡았는데 올해 특히 언약이라고 해서 정복의 현장이라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왜 내 가정 문제는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왜 내 자녀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까? 왜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이 질문을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어떤 시대냐면요, 요시야 왕이 집권을 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다가 전투에 나가서 사망을 해버리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 포로 시대 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받던 몇몇의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든지. 그 중에 어쩌면 가장 으뜸가는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어떤 일을 하겠냐면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완전히 여호와의 성전이 가치없이 됐을 때 가장 여호와의 성전을 가치 있게 봤던 왕이 누구냐? 요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살기 위해서 다른 소망을 두고 있는 여러 우상 중에 아세라 목상을 파괴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고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유월절이 어떤 사건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의미잖아요. 근데 그 유월절을 잔치를 벌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월절을 확립을 딱 시킨 겁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가졌을까요? 그 남은 자들이 요시야 왕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왕이 죽어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 배경입니다. 하박국도 그 절망 속에서 했던 얘기예요.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한때 난 은혜 받고 들뜨고 기쁘고 감격했는데 나는 이상하게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의 얘기예요. 저도 이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 전도운동성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쁘든지요.
그때 당시에 배경 아시는 분 아시죠? 그때 당시 월화집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매주 월화가 되면요, 봉고차를 끌고 전국을 쫓아다녔어요. 거의 미친 사람처럼 다녔어요. 너무 그 복음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잘 데가 없잖아요. 봉고차 안에서 자고.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밥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전기밥솥을 가지고 가가지고 공중 화장실에 전기 콘센트 꽂아가지고 밥 해가지고 먹고,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었죠. 근데 그게 그리 좋았어요. 저는 향후 10년 안에 세계복음만 될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너무 좋았어요. 그 그리스도가 좋았고 그 복음이 좋았어요. 한때 그 복음 때문에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행복하고 했던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부족한데 전도운동 속에 들어와 있고 리더를 맡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쩌면 너무 보지 말아야 될 것들, 실망할 것들이 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아마 하박국 마음도 이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시야 왕이 일어서서 금방 우리나라가 회복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회복할 것 같고 성전 회복할 것 같고 복음 회복할 것 같았는데 왕이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딱 되거든요. 그럼 그 아들이라도 잘 됐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나는 낙심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그래서 늘 과거를 회상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행복했는지, 그때 나는 한때는 뜨거웠는데, 현장에서 만나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나 한때 청년회장이었는데, 한때 나도 뜨거웠는데, 한때 그랬는데. 그런데요, 그게 불신앙인 줄 모르고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늘 새롭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데, 어느 날 제 생각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내 한때 그랬는데. 근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은혜로 새 노래로 주 찬양해라. 날마다 새롭게 하시겠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늘 새롭게 하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과거, 지나간 물은 물레방아 못 돌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암울하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암울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저 악한 자들이 더 강포를 합니까? 왜 의인들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왜 의인들을 회복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답입니다. 자,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놀랄지어다. 너희가 생전에 내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너 놀래게 될 거거든. 그런데 아무도 안 믿을 거야. 6절에 뭐라고 돼 있냐?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지금 주신 은혜가 놀랍지도 않은 거예요. 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뭐 항상 듣는 말씀인데 뭐. 난 그 얘기를 너무 불신앙스럽지 않게 얘기하는 거에 전 더 놀랄 따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놀랄지어다.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해방할 거야. 정복하게 할 거야. 근데 너희들은 믿지 않을 거야. 그게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자,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2장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2장 1절에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이 하박국이 어디에 있었죠? 파수하는 곳에. 우리를 파수꾼이라고 하죠. 이 하박국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자리, 올바른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이 확실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2장 2절에 돌판에 새겨라. 내가 지금부터 내게 대답을 할 건데 이걸 돌판에 새겨라.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보게 해라. 이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어려움 당하냐? 더 강하게 붙잡아라는 거예요.
돌판의 색이라는 말은 지워지지 않도록 영원히 붙잡아라는 말이죠. 힘들지? 말씀 붙잡아야 되겠지? 더 힘들지? 강하게 붙잡아라. 이 말씀입니다. 자,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를 또 마틴 루터가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이런다고 내가 구원받냐? 행위로 구원받냐? 고난으로 구원받냐?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오직 의인은 깨달음으로, 결단으로, 열심으로 살리가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고 돼 있어요. 우리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일평생 진짜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뭐냐면 맡기는 겁니다. 맡기려면 내려놔야 돼요. 나는 진짜 이걸 바랬는데 내가 응답이 안 왔다. 그 응답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응답은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려놓은 맡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때가 되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무슨 말이냐? 이 말 저 말 듣거나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장에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박국이. 근데 이렇게 대답해요.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놀래야 된다. 근데 조급하고 성급한 백성이라서 놀라지 않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는데 하박국은 이 말씀을 듣고 놀래요. 무슨 말이에요?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거 있었어요. 다들 놀라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하박국은 놀랬다고 돼 있어요. 하박국 3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읽었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대요. 하박국이 다른 하나님의 언약을 안 들었을 리가 없어요.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응답, 목표, 기준 이런 것들이 잡혀가지고 예전에 그렇게 가슴이 뛰고 행복했던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이 그냥 계속 들었던 말씀. 그래 또 반복이네. 혹시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새 노래로 새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 대한 질타가 아니라 저에 대한 솔직한 하나님 앞에 회개입니다. 제가 어느 날 들었던 말씀, 아는 말씀, 내가 항상 했던 얘기 이러고 있더라고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가슴이 뛰고 놀라고 입술이 떨리고 행복하고 그 말씀 하나로 행복했던 것이 어느 날 없고 놀랄지어다 하는데 놀라지도 않고 그러고 있었다고요. 하박국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하박국에 하나님 3장에 나오죠. 여호와 앞에 성전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말씀 듣게 되십시오. 그리고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없어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박국이 했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언제 응답 주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기준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것을 무너져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며, 모든 것을 얻고 축복을 받아도 예수가 그리스도며, 그 일을 향한, 그 응답을 향해서 이끄시는 계획을 가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이름이 전 열방의 곳곳에 멸시당한 시대가 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애타는 말씀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열방에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세웠다. 그 남은 자입니다. 자, 이제 스바냐서를 보겠습니다. 스바냐는 짧게 돼 있죠. 1장, 2장, 3장인데 1장에는 주의 날의 심판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스바냐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 스바냐의 뜻이 주께서 숨기셨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에 숨냐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되냐? 스바냐 1장 3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질멸하게 될 거다. 4절에는 남아있는 바알을 거슬려서 멸절하게 될 거다. 우상숭배도 결국엔 무너지게 될 거다. 5절에는 일월 성신을 경배하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 않은 자를 멸망하게 될 거다. 근데 또 스바냐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조언을 구하러 다녀요. 근데 조언을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리네. 왜냐?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 여호와 앞에 너희들은 잠잠할지어다. 왜냐? 스바냐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왔으니까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10절에는 부르짖는 소리가 일어나게 될 거다. 여호와의 그 날이 14절에는 가깝고도 빠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언제가 빠르다는 말입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할 때요. 여호와를 찾으면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게 될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모여라, 이겁니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말씀을 주시겠다고 되어 있죠.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흩어진 자들아 내 앞에 모이라, 그 1절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모든 겸손한 자들은 여호와를 찾으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모여라, 이겁니다. 그때 2장 7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가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이끌어갈 거다. 여호와께 피해라, 여호와께 숨어라, 여호와 앞에 잠잠해라. 그게 스바냐서의 주제예요. 그때 3장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설명하십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형벌을 제거하게 될 거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절기 때문에 근심하는 자를 내가 모으겠다. 쫓겨난 자를 모으며 이은 세상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20절에는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올 때에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3장에 3권의 소선지서에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2가지 의미죠. 들으라, 믿으라는 겁니다. 또 불신앙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나홈에서 얘기한 것은 이겁니다. 여호와께 피해라,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더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호와께만 피해라,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라. 이게 오직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말고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고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박국서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놀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라지 않고 성급하고 조급했던 이 백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새 은혜, 새 찬양, 이걸로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잃어버린 은혜, 잃어버린 사명, 잃어버린 계획을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스바냐에서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여호와의 날을 위하여 숨겨진 자를 얘기했습니다. 이 자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여라, 성전 앞에 잠잠해라. 무슨 말이죠?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선지서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현장이 다른데 주제는 같아요. 들으라, 숨어라, 나한테 피해라, 말씀 듣기 위해서 모여라, 이거였었어요. 자,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문제, 사건, 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흩어지고 버린 자들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자들이 모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그날, 그때, 그곳이 오늘, 지금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흩어진 자들이 모이게 될 때 주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이 시간이 현장 속에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받는 자리입니다. 반드시 주신 말씀이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놀래고 감격하고 가슴이 뛰고 기쁨이 눈물이 흘렸던 그 은혜가 온데간데 없고 놀라지 않고 조급하며 성급하고 그렇게 황폐된 영적 상태가 된 우리들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어떤 얘기들 불신앙도 다 내려놓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며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께 숨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었던 그리스도가 다시 오지게 되게 하옵소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 그리스도가 모든 흐름을 바꾸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흩어진 자들이 모였을 때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취되며 정복의 길로 이끄시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